오늘 저녁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유다 왕 제18대 왕인 여호야김의 통치 시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사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더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사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호야김은 유다 왕국이 가장 약할 때, 극도로 쇠퇴한 국력을 가졌을 때, 그때 왕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참 왕이 되더라도 좀 나라가 굳건하고 국제 정세가 좀 평안하고 그럴 때 왕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호야김은 나라는 약하고 또 주변의 나라들은 강성해서 늘 집어삼키려고 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조공도 바치고 또 종의 나라로 주인의 나라를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섬기기도 하고 그런 때에 왕이 됐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여호야김은 애굽의 바로 느고에 의해서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애굽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애굽의 왕이 왕을 피하고 대신해서 세운 왕이 여호야김이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애굽과 바벨론이 전쟁을 벌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애굽에 의해서 그 도움으로 왕이 된 여호야김은 애굽 편에 쓸 수밖에 없고 바로 느고의 군대에 도움을 줄 수밖에 없고 그런데 애굽이 이기면 참 좋겠는데 성경에 보면 애굽이 졌단 말이죠. 바벨론이 이겨버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유다는 자연스럽게 애굽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바벨론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는 바벨론이 지배를 받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애굽을 이기고 그리고 애굽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유다를 쳐서 여호야김 왕을 쇠사슬로 묶어서 쇠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잡아가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으로부터 충성서약을 바벨론이 받아요. 그래서 포로로 잡아왔던 여호야김을 다시 유다로 보내주는 거지요. 아마도 이때 우리가 잘 아는 그 다니엘서에 있는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 이들도 그때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성전의 귀중한 기물들 또 그릇들 뭐 이런 것들도 그때 탈취를 당했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 유다를 전진기지로 해서 바벨론이 다시 애굽을 공격하게 됩니다. 애굽을 침략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에 바벨론이 애굽을 이기질 못해요. 그리고는 스스로 철군해서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가고 말아요. 자, 이때에 여호야김은 이때에 우리가 바벨론을 배반하고 바벨론을 떠나서 이전의 친정집과 같은 애굽을 섬기고 애굽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바벨론에서 벗어날 기회를 삼고 느부갓네살을 배반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바벨론을 배반했다 그러잖아요. 바로 그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예레미야서나 또 이사야서나 미가서나 뭐 이런 말씀 하박국서나 이런 데 보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미가를 통해서 훌다를 통해서 하박국 같은 그런 선지자를 통해서 이때에 교훈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한 것이 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바벨론을 배반하지 말라는 거죠. 바벨론이 흥황할 것이고 느부갓네살을 내 종으로 하나님께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세계를 심판하실 것이고 세계 질서를 잡아갈 것이고 유다를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조용히 바벨론을 배반하지 말고 바벨론을 섬기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교훈한 그런 선지자들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 그다음에 이사야 선지자, 미가 선지자, 뭐 하박국 선지자 이런 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여호야김 왕에게 그렇게 예언한 거지요. 배반하면 안 됩니다. 바벨론을 배반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초토화됩니다. 이제 끝장납니다. 나라가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글을 쓰시고 계십니다. 애굽을 의지할 것이 아니고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고 오히려 바벨론에 항복하고 바벨론을 섬기는 것이 큰 피해를 입지 않는 그런 경우가 될 것입니다. 하고 조언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야김 왕은 친애굽파들의 간청, 친애굽파들의 막 그냥 참소 또 친애굽파들의 애굽 정책 뭐 이런 것들을 따라서 느부갓네살을 결국은 바벨론을 결국은 배반하고 애굽을 의지했다 하는 거지요, 그렇죠? 이제 그 잘못된 결정을 그렇게 한 거지요. 뭐 적어도 왕이면 그 시대, 그 시기, 그리고 뭐 그 징조 뭐 이런 것들 좀 살피고 거기에 대처하고 어떻게 처신해야 되고 어떤 편에 서서 어떻게 나라를 운영해야 될 정도, 그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여호야김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잠깐 그러다 말겠지. 바벨론이 그러다가 뭐 이런 나라가 일어나다가 그냥 쇠해지고 말겠지. 애굽이 영원하겠지. 그러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 애굽과 가까이 지내는 것, 애굽의 도움을 원하는 것, 애굽이 원하는 것들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야김이 이때를 계기로 해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배반합니다. 그러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오늘 본문에 본 대로 갈대아 부대, 모압 부대, 암몬 부대 뭐 쭉 나오지요. 그런 부대를 동원해서 2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하나의 군대만 가지고 데리고
사실을 유다를 괴롭혀도 유다가 감당할 수가 없는데 오늘 보면 갈대아, 모압, 암몬, 아람 이런 부대가 연합으로 군대를 만들어서 유다를 치게 됐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일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 통하여서 말씀하심과 같이 되었다. 이미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미가나 하박국이나 이런 선지자들 통해서 이미 경고했던 것들이 결국은 여호야김 시대에 일어나고 만 거란 말이죠. 유다의 재앙과 멸망의 원인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므낫세가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살해했던 죄악을 이어받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3절 한번 보세요. 3절 4절 24장 3절 4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므낫세가 다윗과 같은 히스기야 같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선한 왕으로 유다를 통치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악한 일을 행하면서 악한 왕으로 그렇게 범죄한 그런 왕이었는데 그 전철을 여호야김이 그대로 따라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므낫세와 같이 행했고 므낫세와 같은 그런 악을 행했기 때문에 똑같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야김 시대에 유다와 여호야김의 통치 행위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사하시기를 원치 않으신 거다 이거지. 사하기를 싫어하신 거예요. 용서하시기를 싫어하신 거예요. 그 열왕기서에서는 여호야김의 행적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짧게 그냥 기록되고 말았는데 에레미야서나 에스겔서 같은 그런 말씀에 보면 여호야김의 그 행적들, 통치 행위들 이런 것들이 언급되고 있는 걸 찾을 수 있습니다. 여호야김은 아버지 요시야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옷을 찢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악한 왕 므낫세 왕을 본받아서 오히려 스마야 아들 선지자 우리야를 쳐 죽였고 예레미야의 두루마리를 잘라서 불에 태웠고 예레미야와 바룩을 잡아서 죽이려고 무던히도 애쓰고 힘썼던 그런 악한 일을 했습니다. 이러한 여호야김의 그 행위, 그것을 예레미야를 비롯한 선지자들이 자 그러면 망한다, 그러면 사심을 얻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책망하면서 회개할 것을 간청했고 회개하도록 요청했고 회개가 살 길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주 끝끝내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았다 하는 거지요.
요시야처럼 하나님의 두루마기 책을 발견했을 때 옷을 찢고 회개하고 자신만 하나님께 돌아간 것이 아니라 신하들과 백성들까지 다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호야김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지. 오히려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두루마기를 기록했을 때 그것을 다 칼로 잘라서 불에 태워버리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던 거지. 그리고 자기에게 회개하라고, 그리고 야곱을 의지하지 말고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쓰실 때니까 어떻든 힘들고 어렵더라도 바벨론과 손을 잡고 바벨론의 뜻을 쫓아서 그렇게 하야만이 우리가 삽니다 하고 예언하고 간청해도 오히려 그런 선지자들 죽이려고 하고 또 죽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악행을 저지른 거지요. 그러니 여호와께서 그를 사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셨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하기를 얼마나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제사, 모든 절기, 그것은 다 우리를 사하시기 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고난당하신 그 모든 것들도 우리를 사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예배로 이끄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도 사하기 위하신 것입니다. 부르짖으면 용서하시겠다는 거지 아니겠습니까? 돌아오면 용서하시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하기를 좋아하시고 사하기를 즐거워하시고 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하기를 즐겨하는 그런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복음민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는 어떤 죄악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를 향해서 사하시기를 즐거워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그렇게 계셔야 된단 말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희망이 있습니다. 아니,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죄 있는 대로 다 징치하시고 멸망시키시고 끝장내버리신다고 하면 이미 세상 끝난 거예요. 없어요. 모두가 다 죄인들이고 죄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디가 어려운 나라와 어려운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세상에? 죄 없는 나라와 죄 없는 민족은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사하기를 좋아하시느냐 사하기를 싫어하시느냐,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좀 죄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기를 좋아하시면, 즐거워하시면, 사해 주시면 사함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끝나는 것이고 멸망당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단 말이죠. 여호야김 왕과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사하기를 즐겨하지 않는, 사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런 왕이었고 그런 나라였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 때까지 가버린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요시야 때 이미 끝장을 내야 될 그런 유다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다로 그 범죄한 그 모든 것들을, 그것을 징계하고 끝장내는 그 일들을 요시야는 보지 않도록
그렇게 유보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시아에게 사해 주신 거예요. 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와 민족, 그때는 하나님께서 사해 주신 거예요. 그들이 의로서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여호야김 왕은 여호와로부터 사하심을 받지 못하고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해, 이어서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유다의 제19대 왕이 됐다,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하심을 받지 못했고, 그래서 조상들과 함께 찾고 죽었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새로운 왕이 되었다. 그러나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이 왕이 되어서도 달라질 게 없었습니다.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역대하 26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였는데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여호야긴이 왕 노릇한 것이 석 달 열흘이에요. 그리고 8세에 왕이 됐는데, 그 어린아이가 뭐 얼마나 악을 행했으면 얼마나 악을 행했다고 성경에서 보면, 석 달 열흘에 왕 노릇했는데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독사 새끼는 새끼여도 독사예요. 그게 어린아이라고 사실은 착하고 선하고 아름답고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어린아이로 왕이 되었고 석 달 열흘밖에 왕의 자리에 있지 않았으나 그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석 달 열흘 동안 왕 노릇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그가 왕으로 즉위한 그 해에 석 달 열흘밖에 안 됐는데 그때에 바벨론 유다를 다시 침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여호야긴은 강력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앞에서 무조건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항복을 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애굽과 아수르의 영향력에 있던 그 모든 나라들을 다 바벨론에 흡수해버린 거죠. 흡수해버린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이제 바벨론의 천하가 된 것이란 말이지. 이렇게 된 일, 그 이유, 그 원인, 그것을 오늘 성경이 딱 한마디로 딱 정리해 놓고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향하여 즐거이 사하지 아니하시는 것, 그것이 원인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를 하나님께서 사하셨다고 하면 여호야김 왕을 사하시고 여호야긴 왕을 사하셨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아무리 무서운 그런 세력으로 유다를 집어삼키려고 했어도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이 싸우시면 하나님과의 싸움의 대상이 될 수 없죠. 바벨론 같은 것 아무리 나라가 큰다 하더라도, 군대가 세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사하시기를 원치 않으신 거란 말이죠. 유다를 안 사해. 유다의 왕들을 사하지 않아. 이미 멸망시키기로 이미 결정해 버리셨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이 아수르도 이겨버리고 그 거대한 애굽도 이겨버리고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 그 나라들 다 바벨론의 지배권 하에 그렇게 두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즐거이 사시려고 하셨다고 하면 역사는 달라졌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즐거이 유다를 사하시겠다고 생각했고 유다의 왕으로 세움받은 그 왕들을 사하시려고 마음먹었다고 하면 이렇게 역사가 마무리되거나 끝나거나 그러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도 좋고 착한 사람이 되는 것도 좋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도 좋고 뭐 업적을 많이 남기는 사람이 되는 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삼아야 하고 우리가 간청하고 간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즐거이 사해 주시는 사람이 되고 여호와께서 즐거이 기쁘시기에 사해 주시는 나라와 민족이 되는 데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사해 주시면 끝나는 거지 않아요. 아무리 우리가 지금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 끼어 있고 또 많은 문제성이 가득해 있고 그러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사해 주시면 누가 이 나라의 민족을 누가 우리 복음전 그리스도인들을 외면할 수 있으며 괴롭게 할 수 있으며 누가 감히 끝장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끝장내겠다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밤에 기도의 제목을 즐거이 사해 주시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이 즐거이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주님의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즐거이 사해 주시는 이동산 이 지역사회 나라와 민족 열방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 삼고 오늘 밤에 기도하고 그렇게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